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소위 종교개혁의 5솔라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을 꿈꾸었던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중요한 성경적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미국 대학들은 보통 장학금 제도가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되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 이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신경 쓰이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장학제도에 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큰 테두리로, 큰 카테고리로 2개의 장학 프로그램, 여러분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아시지만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실 텐데요. 성적 우수 장학금이 있고 재정 보조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 우수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적이 우수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 성적 우수 장학금을 Merit Based Financial Aid라고 합니다. Merit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로죠, 공로. 나에게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내는 그런 장학금을 그 성적 우수 장학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재정 보조 장학금은 뭐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아니라 지금 삶의 형편을 보고 삶의 필요를 보고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을 그 재정 보조 장학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것을 need based financial aid라고 하잖아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성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까요? 우리의 구원이 merit based,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다. 또는 need based, 필요에 따라 얻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크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가운데 이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주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솔라 가운데 사실 3가지는, 적어도 3가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라고 하는 이 3 주제가 사실은 이런저런 면에서 전부 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직 은혜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선행해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대표적인 본문으로 우리가 택해서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9절의 전반부까지 한번 읽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그죠? 간명하게, 이보다 더 명쾌하게 요약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교회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원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행을 통해서, 때로는 선행이나 구제를 통해서, 때로는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좀 들만한 부분, 하나님이 보시고 좀 됐네 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신인 협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께서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봐주셔서 은혜도 베풀어 주실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했던 거죠.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부분, 성경을 보다가 살펴본 부분들이 바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어렸을 때 가출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헤어진 어떤 사내가 있습니다. 나이가 50살이 되도록 이제 집을 나와서 이곳저곳을 막 방황하며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당연히 가난에 찌들어 살게 됐겠죠. 그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내가 일할 곳이 없는가, 그래서 하루하루 풀칠할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일거리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기억을 전혀 못하는데 아주 우연히 자신이 본래 떠나왔던 그 나라, 그 지역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그 오래 전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백방으로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부자가 됐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큰 집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해볼까 하다가 집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는 좀 나에게 부담스럽다 했던 것 같아요. 발걸음을 돌려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는데 이 아들은 너무나 이 의리의리한 집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 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요. 하인을 보내가지고 이제 잘 구슬려서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고 불러옵니다. 집 안으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이 아들이 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2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맡기는 동안 조금씩 이제 신뢰를 쌓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니까 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20년이 흐르는 동안 신뢰를 쌓은 이후에 나중에는 이제 창고도 전체를 맡길 수 있게끔 되고 집안 전체 회계일까지도 맡길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지셔서 이제 중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곧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 아버지가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나의 아들이다. 나는 사실 이 사람의 아버지다. 그동안 이 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성실히 증명해 보였다. 20년 동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소유한 일체의 재물을 아들에게 다 넘겨주겠다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그 법화경 신의 품이라고 하는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경에 장자와 궁자의 비유라는 비유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장자는 아주 큰 부자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요. 궁자는 가난한
잃어버렸던 아들 있잖아요.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와 공자의 비유. 이야기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대단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집을 나간 아들 기다리시는 아버지, 다시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런 주인공과 아주 그 이야기 전체의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장자 공자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개념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탕자의 비유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신 비유 가운데 그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시험해 보지 않습니다. 테스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일도 맡겨보고 저런 일도 맡겨보고 그동안 몸과 마음이 상했던 우리 아들 얼마나 잘 회복하나 보자, 그렇게 두고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정말 부끄럽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가면서 집을 향해 가는 도중 내내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겠다 연습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계속 연습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됐을 때 아들이 가장 먼저 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여기까지밖에 말을 안 했어요. 연습한 거 다 말 못했어요. 이제 품꾼의 하나로 뭐 이런 거는 말도 못한 상태인데요, 아버지가 말을 가로채고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이에요.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Let's party together. 그렇죠? 다 같이 잔치합시다. 파티합시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이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구석을 갖출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공로와 노력을 쌓아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더럽혀진 옷 그대로, 구겨지고 때 묻은 몸 그대로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선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 발견한 게 그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그게 아니라고. 그렇죠.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얻는 것이라고,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으로부터 500년이 지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으로부터 500년이 흐른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붙들고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좀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를 좀 적용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는 우리는 은혜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공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처음에는 저만 읽었는데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의 전반부까지만 읽었었잖아요. 9절 전체까지 같이 읽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구원이 은혜인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무도 그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렇다.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수요예배 시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내년 초, 그러니까 2018년도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평창,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런데 비블리카라고 부르는 국제 성경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국제 성경 단체에서 이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에는 선수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선수들에게 성경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평창에 선수촌이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수촌에다가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과 더불어서 작은 소책자를 같이 보급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소책자의 내용에는 사역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고, 또 어떻게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가, 훈련의 방식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운동 선수들 중에 크리스찬 운동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크리스찬 운동 선수들의 간증도 중간중간 집어넣어가지고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그 몇몇 동료들과 함께 제가 그 올림픽에 사용될 그 책자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다 왔고, 마지막에 이제 프로프리딩을 한 번 더 제가 보고 있는데요. 하여간 작업을 하면서 그 운동 선수들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 그 간증들을 보다가 참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 조던 버로우스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입니다. 미국 선수예요. 미국 레슬링 선수. 조던 버로우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나이가 29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이죠. 여러 선수들의 간증이 있는데, 어떤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운동을 쭉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믿게 된 선수들도 있거든요. 이 조던 버로우스라고 하는 선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은 어떤 상태였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자아가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꽤 괜찮은 실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꽤 괜찮은 실력을 갖춘 선수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발군의 기량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인생의 소원이,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당연히 금메달 따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훈련 양으로 내가 이 금메달을 꼭 따고야 말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매일매일 트위터라고 하는 그 인터넷 공간에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열정이 아주 넘쳤고,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까요? 따지 못했을까요?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레슬링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렇게 죽어라고 고생하고 노력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 따고 보니 마음속에 끝을 알 수 없는 공허감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는데 이미 금메달을 따고 나서 보니까 이 금메달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공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웠을 때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멘토라고 불릴 수 있는 여러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멘토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를 통해서 메꿔줄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 사실 철학자가 파스칼이 말한 건데 아마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멘토분이. 이 버로우스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 시점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이제 실제적인 경험을 한 뒤에 변화된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나로 가득 차 있었고 나를 자랑하기 바빴고 나는 힘도 세고 능력도 출중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므로 나는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사람, 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물론 기량이 줄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여러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나니까 자랑의 대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금메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라고 이 선수가 그 간증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그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보면 된다. 아마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가, 어떻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적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은혜를 자랑하고 높이는 데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요, 은혜로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매일을 사는 것. 이런 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종종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오케이, 알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종종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나를 자랑하기 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불러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몇 년 전이었는지 우리 교육자 팀에서 한번 특송으로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더라고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 그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의 중간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구원받지 못하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죠, 은혜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시면 가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뒷부분의 가사입니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고 동시에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자연의 세계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항상 어떤 개체가 독립적인 개체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밥도 혼자 못 먹어요. 옷도 혼자 못 갈아입습니다. 기저귀를 혼자 못 갈아요. 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혼자 어디 다닐 수 있는 데도 없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태워줘야 됩니다. 저희도 아들이 셋이 다 되나 보니까 하여간 라이드가 보통 머리 아픈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자 스스로 밥을 먹게 되었을 때,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좀 더 이제 나이가 커가지고 면허 따고 자기가 막 운전하고 아빠 키 주세요 막 이러면 아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저 이제 다 컸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묵상해봐도 나는 하나님께 딱 붙어있지 못하면 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만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만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도 나의 자매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깨달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정말로 이해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를 붙들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00년대에 태어나서 노예 상인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계모에게 많은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탑니다. 노예 무역선.
배를 타요. 자연스럽게 이 거칠고 그죠? 방탕스러운 삶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20살이 넘어서는 자기가 선장이 됩니다. 선장이 돼가지고 노예 무역선을 타고 세계를 누비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22살이 되던 해에 아주 결정적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노예들을 정말 짐승처럼 대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무역을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노예 무역을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완전히 다 전복되고 목숨이 경각에 놓이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 배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의 삶이 변하게 돼요. 이 사람의 삶은 그 뒤로 노예 해방 운동과 이제 여러 사람들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 이 존 뉴턴이 이후에 자신의 방탕했던 삶과 자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되죠. 그 찬송시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청하는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 이렇게 돼 있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시에서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 주의 은혜가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4절은요. 그 본향에서 사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천국에서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저는 이 찬송가 이 찬송시를 묵상하면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오래된 이 진리를 이만큼 구체적으로 살고 구체적으로 고백한 내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고백, 바로 이런 삶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